이 애들을 키우고 학교 보내는 엄마 아빠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을 볼 때. 언제가 그렇게 답답하냐. 엄마 아빠가 애들이 잘 되고 훌륭하고 또 참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어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애들이 중요한 걸 못 알아들을 때 이게 참 부모가 답답한 거예요. 말은 한국말이라서 알아듣지. 말은 한국말이라서 알아듣는데 그 말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엄마가 학교 가는 거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교 가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러고 숙제하고 게임해라 그러면 아 싫어 게임하고 숙제할 거야. 밥도 먹고 밥 먹을 때 야채 과일도 먹어야 돼. 그러면 아 그런 걸 왜 먹어? 컵라면만 먹을 거야. 그러면 엄마가 참 걱정스럽죠.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는 거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국회의원이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똑똑한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나 못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투표를 해서 뽑힌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 학벌도 좋아야 되고 인격도 괜찮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국회의원이 되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정치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아, 왜 낮에 찾아오지 밤에 찾아와 피곤하게. 그런데 낮에는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바쁘신 거예요. 너무 바쁘시고 또 자기 자신도 낮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가기는 자기 지위가 너무 높아. 근데 예수님은 조금 별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안 보는 밤에 예수님을 조용하게 찾아갔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느냐?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아무래도 특별하신 분 같아.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예수님 이분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따로 밤에 조용히 찾아가게 되는데 얘기도 좀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살짝 밤에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당신 보니까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시던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당신 정체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분이 아닌가 이런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은 특별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사람이 하는 일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니고데모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거듭나야 돼 이러시는 거야.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많이 당황했지. 아니 다시 태어나라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그만이지 다시 태어날 수 있나? 성수야? 그거 없잖아. 성수도 아는데.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니고데모 이분의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 또 살아 계신다 해도 니고데모가 큰 어른인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말이 안 되는 거지.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암만 생각해도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의 죄와 불행과 죽음과 마귀와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영적인 소속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걸 보고 거듭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오랜만에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설교를 하시게 됐대요. 그 설교를 오랜만에 애들을 만나서 보니까 반갑잖아.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다가 앞에 앉아있는 이 1학년 어린이에게 웃으면서 질문을 하셨대요. 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물었대.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거든.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소리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진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좀 다니는 애들은 다 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거든. 그래서 1학년 어린이가 잘 대답할 줄 알았지. 여리고성 얘기는 설교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데 애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아니 왜 우니? 물었어. 그랬더니 여리고성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래갖고 예배를 마치고 1학년 선생님에게 또 물었대요. 아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자고 묻는데 애가 왜 그렇게 우냐 그랬대요. 선생님이 또 울먹이면서 대답하는 맞아요 목사님. 걔가 여리고성 안 건드렸어요. 그런 거야.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해. 아니 선생님이 이 여리고성이 뭔지도 모르니 애가 우는 건 당연하네 그랬지. 그래서 모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당회라는 걸 해요. 당회의. 이걸 하게 됐는데 회의하기 직전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이 황당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여리고성 얘기를 했더니 애가 울었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도 애가 안 건드렸다 그러고 뭐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웃으려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굳은 얼굴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희들 밖에 나가서 잠깐 의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다 나간 거야. 그래 목사님이 아니 갑자기 무슨 또 의논을 한다는 거야. 이상하네. 잠시 후에 장로님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특별 헌금을 해서라도 복구하기로 얘기가 잘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아직도 안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야. 저게 뭔 말이지? 사람들이 왜 웃지? 이런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딴 말은 다 잘 알아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 불행한 거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은 들으면 안 될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보이스 피싱이 그렇게 많이 먹힌다잖아요. 왜? 들으면 안 될 말을 듣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 중요한 뉴스가 이태원 참사 소식이잖아요. 할로윈 축제로 모였다가 그 많은 10대, 20대 아이들이 사망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대. 기네스북에 올라야 된대요. 그런데 그 참사 당시에 찍은 현장 사진들이 영상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영상들 중에 2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개는 어떤 영상이냐? 밀어 하는 끔찍한 영상이에요. 발을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골목에
또 그 좁은 동네에 10만여 명이 몰려서 그 좁은 골목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발을 벌리고 버틸 수도 없어.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밀어도 안 되고 밀려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개의 영상은 다른 길로 가라고 울부짖는 경찰 영상이에요. 이미 밀고 밀려서 앞에 사람이 죽어가고 깔려가고 막 밟혀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고 있는 걸 본 경찰이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이런 일이 있다고 울부짖는 이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두 영상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그러니까 막 축제 분위기다 보니까 서로 막 축제 보니까 모르겠어요. 막 사람들이 멈춰 있다 보니까 멈춰서 지루하다 보니까 막 장난치니까 막 밀자, 앞으로 가자 막 그런 말이 나왔어요, 진짜. 네, 밀자는 말.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밀자 막. 그러니까 행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까? 네, 막 뒤엉켜 있다 보니까 막 이쪽으로 막 사람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게 몇 시부터 사람이 그렇게 막 많았어요? 그때 아비관이어서 뭐 휴대폰 끊을 시간도 없었고, 막 사람들은 막 이러고 있는 시간이니까 휴대폰 끊을 시간도 없고, 막 그러다가 뭐 넘어지면은 다치니까 막 사람들 옷 잡고 막. 서로 넘어질까봐 뭐 옷 네, 잡고 막 맞아요. 튀어요. 네, 그래. 여기서도 막 사람들 엄청 왔었고요. 그럼 그러다가 처음에 막 이렇게 뭔가 좀 일이 난 것 같다라고 인지를 하시게 된 건 어떻게 있나요? 좀 뭔가 소리 막 지르게 되면서 이제 뭔가 또 여기서는 뭔가 문제 생길 것 같다라는 게 좀 느낌 오자마자 저는 저기 내려가는 길 중간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해밀턴 이렇게 내려가는 네네네네. 와이키키 있는데 네, 중간에 네, 딱 거기 네.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내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벽에 최대한 붙인 다음에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네. 그냥 식당 뭐 의자가 그런 건 없었고 없죠. 네, 이런 맨벽이에요. 그쵸, 맨벽이죠. 그래서 다행히 좀 뭐라 해야 되지? 날카로운 있는데. 그래서 좀 뭔가 미끄럽게 좀 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호같이 외친 거예요? 네, 다 같이 막 밀자 하면서 파도 타기처럼 막 네. 앞으로 갔다가 살짝 뒤로 갔다가 막 앞으로 확 갔다가 뒤로 확 갔다가 그러다가 저는 이제 집 가면서 씻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막 뉴스 보면서 막 난리 났다 막 뭔가 좀 생각보다 위험하게 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득가득 붙어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머리밖에 안 보였어요. 어떻게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끼리 어떻게든 안 넘어지려고 사람들이 막 멈춰 있잖아요. 네. 사람의 중심이 모이면 모일수록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리를 벌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모아 있다 보니까 사람 밀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되죠, 중심이. 그러면서 갑자기 확 세게 밀게 되면은 앞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밀자 하면은 확 밀니까 그 순간 발을 밟게 되면서 사람들 다 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이런 데 올라가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 현장 근처로 추정되는 장소를 담은 영상입니다. 한 경찰관이 혼잡한 거리에서 확성기도 없이 육성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곳곳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여기에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의사 전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돌아가라, 보고 있지 말고 이동하라는 경찰관의 고군분투는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안 돼요, 돌아가세요라며 단호히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급기야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외침까지. 사람이 죽고 있어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이 경찰관의 사투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진정한 영웅이다, 눈물이 난다는 반응부터 이분 덕에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를 낮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쪽으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자, 이 죄와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고 지옥 가는 죽음의 길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과 같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다 빼앗고 인생과 젊음과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마귀는 내 영혼과 천국을 빼앗아가는 못된 도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 죄와 마귀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경찰처럼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죽는 길로 가지 말라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다른 길로 가라고, 사는 길로 가라고, 잘 되는 길로 가라고, 천국 길로 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재미를 따라 몰려가지 마시고 다른 길로 가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대박 나고 부자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으니까 잘 살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학을 합격을 했어.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 이쁜 연예인하고 결혼을 했어. 또 재벌이 됐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데 국회의원이 됐어.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잘 살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그 부인이 잘 살는 건 하겠지만 행복할까 지금? 대통령 되기 전보다? 애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냥 보기에도. 아합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예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그 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야. 국가를 들었다 놨다 하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오늘날의 재벌이나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부자이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조건이 이렇게 좋고 대단하다고 해서 꼭 잘 살고 행복한 건 아니라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처럼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엘리야 선지자는 육신적인 조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겉으로 보기에는.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내서 선지자 사명을 맡기고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사람들에게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주는 심부름을 시켜야 되겠는데 엘리야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엘리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큰일 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주님의 일이 좋은 걸 어떡해? 난 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고 싶지를 않아. 왜 예수님이 좋은 걸 주님의 일이 제일 좋아?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열왕기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맞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에 임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중요한 일을 맡겼으면 좀 폼나게 살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 제가 영적인 문제 많은 이 무속인들을 한 20여 명을 만나봤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신뢰를 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딱 어떤 영을 받으면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 이 귀신의 영이. 그래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야. 자기에게 그냥 영광 돌리고 섬기고 자기가 맡긴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도 우리 6남매 중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계속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버렸지.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당시에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맡기고 일을 하게 했으면 폼나게 살아야 되겠는데 맨날 죽을 지경으로 만드시는 거야. 아방에게 찾아가서 아방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해서 당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보내실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망해.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 말을 당신이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 나라에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조차 안 내릴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얘기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하면 고마워해야 되잖아. 아이고 내가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고마워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금방 자기를 잡아 죽일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지. 하나님, 지금 분위기가 너무 삭막한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그래? 그러면 도망가라. 그러시는 거야. 헐, 그럴 거면 왜 여기 보내셨나? 아, 쪽팔려. 아, 왕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라고 하셨으면 딴 아주 강한, 아주 뭔가 보여주는 걸 대답을 해야지. 도망가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까요? 그랬더니 저기 저 동쪽으로 가면 그릿 시내가라고 있어. 글로 도망가. 그러시는 거야. 그릿 시내가 안 봐요.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아방에게 얘기한 장소이고 옆이 지중해죠. 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그릿 시내가 이제 몇십 킬로 정도 돼요. 글로 도망가라고 하는 거지. 거기로 가서 일단 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도망갔지 뭐. 가보니까 그릿 시내가 저희가 사람 살 데가 아니야. 집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사람도 없지, 가게도 없지, 일할 데도 없지,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시냇물. 또 기도했지.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랬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살아? 시냇물 마시고 음식은 내가 까마귀들한테 물어다 주라고 할게. 그러는 거야. 시냇물 마시고 음식은 까마귀들한테 물어다 주게 하신대. 아, 하나님 진짜 심하시네. 아, 하나님 저요 까마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인데요. 잘 아시면서 왜 그래요? 성경에도 까마귀는 불결한 동물로 나오거든. 그러면 차라리 제비가 물고 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싫으시면 참새라도 시키시든가. 그랬더니 안 돼. 까마귀라 해야 돼. 그러시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맨날 정말 싫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 맨날 토할 것 같지만 먹고 지내는데 큰일 난 거야. 찔끔찔끔 흐르던 시냇물이 또 점점 줄어드네. 좀 물 좀 많이 내리게 해주시든가. 아, 찔끔찔끔 사는 거 정말 싫어. 힘들게 사는 거. 시냇물이라도 좀 많이 흐르게 하시든가. 날마다 혀가 바삭바삭 시냇물하고 같이 말라가는 거예요. 시냇물이 조금씩 타들어가듯이 속이 다 타들어가. 시냇물 마르면 정말 큰일이잖아. 물 없으면 잠시도 못 사는데. 그런데 하루는 막 불안한 마음으로 물 받으러 가더니 시냇물이 진짜 말라버린 거야. 물이 한 방울도 없어. 열왕기상 17장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예. 또 기도했지. 하나님, 물이 다 말랐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제 이세벨의 나라인 시돈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야. 시돈의 그 사르밧 이세벨 나라 그 여왕 아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선지자들을 다 막 죽이는 사명을 가진 그 이세벨 왕비의 나라예요. 시돈이. 그 시돈 사르밧 동네에 가면 밀가루 조금 남은 걸로 부침개 한 개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 과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얻어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헐, 하나님 갈수록 태산이네요. 왜 하필 그 많은 주변 나라들 중에 이세벨 나라로 가라고요? 그리고 좀 있는 집으로 보내시든가 그 과부 집에서 뭘 얻어먹어요?
그랬지.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속으로 얘기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셔. 야! 말이 많아. 가라면 가. 순종하는 게 믿음이야.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 또 어떻게? 또 터들터들 사르밧으로 갔지. 영상 시돈의 사르밧. 사마리아에서 이제 아합 만나고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다가 숨었다가 거기서 시냇물이 말라가지고 그 위에 사르밧은 좀 거리가 멀어요. 딴 나라니까 시돈의 사르밧으로 저 동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르밧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부네 집으로 갔더니 사는 게 그 동네에서 제일 비참해.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보니까 참 여기서 뭘 얻어먹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엘리야가 가는 날 이 과부가 자기하고 아들하고 밀가루 요만큼 남은 거 가지고 부친 게 한 개 먹고 이제 우리 굶어 죽자. 비도 안 오고 다 가물고 돈 벌 데도 없고 그 뭐 알바할 데도 없어요. 그때는 굶어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저 부친 게 먹는 거를 달라고 해서 네가 먹으라고 하신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응답은 하긴 하셨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이상하셔요. 좀 우리가 기도하면 넉넉하게 넘치게 대박나게 응답해 주시면 좋잖아. 성수 아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자랑도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맨날 큰 집회 초청 받아다니면서 간증도 좀 하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 왜 찔끔찔끔 안 죽을 만큼 불안하게 염려 걱정하게 만들어 놓고 왜 또 모든 염려를 또 맡기라고 하셔? 염려 걱정 안 하도록 하시면 좋잖아.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야.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도망도 안 가고 시냇물도 늘 흘러 넘치고 음식도 사람들이 바리바리 실어오고 사르밧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잣집으로 인도하고 싶지. 하나님 뜻은.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팔자가 늘어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질 것이 분명하니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답답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다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기 싫은 일만 계속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답답할 때는 아이들이 중요한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중요한 정치인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거듭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죄와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욕심과 육신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게 만듭니다. 육신적 조건이 좋다고 해서 꼭 잘 살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당시 최고의 부자이고 권력자였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마음 편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답답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늘 하기 싫은 일만 반복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과 불신앙과 저주와 악한 마귀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좋은 조건이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잘 살고 행복한 줄 알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사람을 참으로 잘 살게 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엘리야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또한 참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 자기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있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기름을 깨달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